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네요. 25절을 살펴보니까 그런즉으로 시작합니다. 그런즉은 여러분들 접속사예요.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앞에 있는 몇 구절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자, 22절은 여러분 옛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옛사람. 한 번 더. 옛사람.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 율법주의자들, 이런 이야기겠죠. 아마도 그 당시에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담의 모습도 언뜻 묘사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근데 사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옛사람에 대한 바울의 표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표현이 재밌는데요. 바울은 그러한 옛사람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지금 제가 양복적으로 입고 있는데요, 이렇게 벗듯이 옛사람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고리 벗는 거는요 참 쉬워요.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 벗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어려운 일, 부담스러운 일, 불가능한 일을 주문하는 것일까요? 24절 말씀도 한번 살펴보길 소망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번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나요? 새 사람. 그 새 사람은 기록된 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에 대한 묘사 같죠. 그런데 22절과 마찬가지로 24절도 또 재밌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제가 이렇게 저고리를 벗었는데요, 다시 이렇게 입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고리 다시 입는 거, 이 어렵지 않은데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말처럼 새 사람을 입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마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저고리 벗고 입듯이 이 옛사람 벗고 새 사람 입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지금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문제,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최근에 여러분 부흥회 있었는데 다들 참석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흥회 가운데 좀 은혜 받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이게 행동을 자꾸 지적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행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오전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행동을 할 것 아니겠어요? 오늘 왼종일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러시죠? 네,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문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제가 22절하고 24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봤는데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구절이 몇 절이죠? 23절이죠.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예,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문제, 그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질 때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고 심령이 새롭지 못했는데 자꾸 입었다 벗었다 하려고 하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자녀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볼 때 자꾸 이렇게 행동을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도 바뀌어요. 믿음이 들어가야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는 그 지혜를 여러분들 품고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한 심령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때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때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문제, 이것은 벗고 있는데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요, 거짓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네요.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하네요.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의 지체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25절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셔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으시려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함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아요.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죠.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된다면요, 즉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된다면요, 화가 나도 죄 짓지 말고, 그리고 화나도 곧 풀어버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각자 연수들이 다르실 거예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평생을 교회 다니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우리는 가끔은 화도 나고요, 죄도 짓게 되는 것,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죄 안 짓고 화 안 내시는 분 여기 안 계시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볼 때 나는 분명히 예수 믿고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이게 화가 가끔 날 때가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화를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네요. 이 화가 안 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 말씀을 어기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아마 사도 바울도 이 화를 안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27절을 보면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좋아요. 그럼 이제 바울의 의도가 명확해집니다. 바울이 화를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끙끙 참으라 이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래서 덕을 쌓으라 그 이야기도 있겠지만, 너희들이 만약에 교회로서 모여서 화를 내고 분을 품고 죄를 짓게 되면 누가 틈을 타게 된다고요?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내는 거, 화내는 거, 죄 짓는 거, 우리 그 죄 자체도 문제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금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대적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틈을 주면 안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 다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은, 자꾸 이렇게 화내는 사람은요, 이 언제나 마귀의 밥이 돼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죠. 제 경험과 생각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가 자꾸 들어오도록 틈을 벌리고 있으니까요. 하나 더, 청교도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겸손만큼 사람을 마귀의 소나기에서 멀리 벗어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분을 품고 마귀에게 틈을 주었을지라도 우리가 각성하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줄을 믿습니다. 분을 내어 죄를 짓고 틈을 주는 것이 아닌 겸손함으로 승리의 비결을 찾게 되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29절 말씀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기니까 한번 번갈아 읽어보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시작. 아멘.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요 새사람을 입게 된다면요 28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28절 말씀에는 만약에 너희가 새사람이 될 수 있다면 너희들이 도둑질하던 사람이었을지라도 강도와 같은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이 새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의 손으로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섬기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좋아요. 심령이 새로워져서 섬기는데 앞장서게 되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아요. 29절 말씀인데요 29절도 한번 띄워주시죠. 29절에서는요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덕을 쌓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방법, 이 사도 바울이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러나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도록 29절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드러냈는데요 29절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덕을 쌓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방법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언어와 혀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같이 읽어봤듯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요.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두 가지 언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덕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말, 반드시 교회 안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말,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로 삼고 늘 조심하고 늘 깨어 있어서 다루어져야 되는 언어이죠. 덕을 세우는 말에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어떤 말이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요? 살리는 말, 세우는 말, 격려, 이런 말들이 덕을 세울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칭찬? 네, 칭찬이랍니다. 맞아요. 칭찬도 덕을 세울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될까요? 격려 있는 것 같고요. 또요?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말, 그런 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덕을 세우는 말이 어떤 말들인지 모르시는 분 여기 4층 안 계시죠? 다 어떤 말인지 알고 계시죠? 맞아요. 우리는 어떤 말이 덕을 세울 수 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거꾸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더러운 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덕을 세우는 언어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러운 말들이 어떤 말들인지 모르시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욕설하면 안 되겠죠? 예, 음담패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남을 깎는 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죠? 무시하는 말, 누르는 말, 이 폭력적인 언어들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는 선한 말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인지 선한 말인지 우리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분별해서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옛사람이 했음직한 그런 말들 버리시고 새 사람이 함직한 그런 말들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셀 모임 할 때도요,
셀 리더들, 셀장님들 수고 많으신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언어가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청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이 화가 날 때 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욱할 때 하는 말, 이런 말들 조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모두가 되길 소망해요. 이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돼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반영합니다. 아닌 척해도 숨길 수 있을 것 같아도 여러분 못 숨깁니다. 제가 요즘 끊임없이 묵상하는 말인데요, 이 제 인생에 참 교훈과 같은 말씀이에요. 잠언 25장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교회 안에서 합당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그런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겠죠. 그런 말은 잠언에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금상첨화 같은 말이 되겠죠. 적합한 언어를 구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은 정적이고요, 온화한 사람들일 것 같고요, 조용한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내면에서는요, 오늘도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 죽이고 버리고 내 자아를 자꾸 내려놓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면서 새 사람을 잊길 소망하죠.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육군 병장 출신인데요, 군인에게는요 여러분 무기만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무기만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무기만큼 이게 중요해요. 무엇일까요? 바로 식량입니다. 식량. 군인들 밥 안 주면 안 싸웁니다. 군인들 식량이 중요해요.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영혼의 양식은 언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즉 우리 영혼이 먹는 밥이 언어예요. 말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요. 여러분들 다 전투하는 군인이신데요, 다 영적 전투 중이신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밥을 못 먹고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밥 먹고 든든하게 힘내서 싸워야 되겠죠. 우리가 듣는 언어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되는데요, 방금 전에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우리가 내뱉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혼을 살찌우고 영혼을 강건하게 하려면 우리의 언어 습관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듣는 것,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신경을 써야 돼요. 왜요? 이게 우리의 식량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언어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언어를 들으셔야 되겠죠? 사랑의 언어를 들으셔야 되겠죠? 축복의 언어를 들으셔야 되겠죠? 믿음과 사랑과 축복의 언어를 하고 듣는 저와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들, 먹으면 안 되는 양식을 자꾸 먹으면 이 속이 온전치 강건하지 않겠죠. 탈이 나겠죠.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세상으로 자꾸 우리의 시선이 흘러가고, 이 옛사람이 들음직한 말, 듣고 싶은 말, 그런 말로 자꾸 우리가 쏠려가게 돼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도 모르게 믿음의 언어들을 자꾸 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충만하지 않고 이 세상과 자꾸 가까워지고 있으면 우리는 믿음의 언어보다는 이 세상의 언어를 자꾸 쫓아가는 것 같아요. 바라옵기는 믿음의 언어를 쫓아 살아가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되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거 한번 다 같이 따라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제의 만나는 오늘 먹을 수 없다. 한 번 더. 어제의 만나는 오늘 먹을 수 없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제 좋은 말 들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나쁜 음식, 불량식품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어제의 만나는 하루의 족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새로운 만나를 구하시는 저와 모두가 다 되셔야 되겠죠? 예, 맞아요. 그날의 만나를 찾아내서 믿음의 언어로 영혼을 살찌우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지속적인 것이 가장 혁명적인 것이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요. 지속적인 것이 가장 혁명적인 것이다. 어제 믿음이 좋았다고 오늘 믿음 좋은 것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날의 만나를 간구하시는, 그날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두 구절도 한번 읽어보길 소망해요.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기니까 제가 먼저 읽어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옛사람에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30절, 31절 읽어봤으니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첫 번째 선택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하는 선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31절 읽어보니까 우리의 악독과 노함, 비방하는 것,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읽어봤던 22절의 말씀과 의미상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옛사람을 입어야 될까요? 벗어야 될까요? 벗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한 가지 깨달으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을 벗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한 가지 선택을 더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죠. 새 사람을 입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사람은 누구를 묘사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조금 정리가 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죠. 이해하시죠? 네,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내리시고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서산성결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요약합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진다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사람을 입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을 내어 죄를 짓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됩니다. 믿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겸손을 겸비한 저와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사람을 입을 수 있다면요, 우리는 먼저는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둘째는 덕을 쌓는, 은혜를 끼치는 적합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 듣는 말, 우리의 언어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 누구를 벗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옛사람을 벗으셔야 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는 누구를 입어야 된다고요? 새 사람을 입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근심하시는 옛사람, 그런 모습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그런 생명에 거하는 지혜를 가지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옛사람이나 새사람이나 뭐 성령이나 근심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적어놨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생각과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일까요? 또 오늘 우리는 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점검해봐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제 설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는 32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3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 32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친절하게 대해야지, 불쌍히 여겨야지, 서로 도와야지, 용서해야지. 왜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32절의 말씀처럼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도우고 섬기고 용서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